자, 지난 3주 동안 거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산에 언제 올라가나 3주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자, 하나님 명령하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따라오던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우리가 번제로 드려야 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번제가 사실 누구예요? 지금 따라오고 있는 이삭이잖아요. 네가 번제다, 번제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자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제 대답을 해 줍니다. 사실 이삭이 번제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둘러서 이제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답변이에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야, 자기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원어의 정확한 번역 해석으로 보면 자기가 친히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그래서 사실 결국은 자기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언적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자기가 친히 번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번제물 되어지신 바로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네가 제물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둘러서 이야기한 것처럼의 대답이었지만, 이 대답 안에 장차 그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 되어 주심에 대한 예언적 선포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자 올라갑니다. 자, 그런 사이에 이제 일러준 곳에 도착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야, 이걸 내가 할까 말까 주저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바로 뭐 해버려요?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딱 올려놔요. 사실 여기서 주저하고 고민하면요,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실제로 실행되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부분들이 포기를 합니다. 실제로 떠나기도 했고 3일 동안의 과정도 왔는데, 심지어 산까지 올라와서 제단까지 쌓아놨는데 마지막에 이삭을 잡아야 할 딱 그 순간에 갈등하고 고민해버리면 이게 실행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할 뻔했는데까지 오고 멈추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해요, 안 해요? 주저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결박하여 제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을 보니까 실제로 진짜로 죽이려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 아들을 잡으려고 자 내려치려고 하는 딱 그 순간까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딱 보입니다. 딱 그 순간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냐하면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삭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거든요. 딱 그걸 보시는 순간 다급하게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라고 그 손을 딱 멈추게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 정말 진짜 진짜 조마조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손이 딱 멈추고 이삭은 다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딱 끝나요. 결국 오늘 이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시험,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진짜 멋지게 통과를 해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다음 주 말씀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다음 주에 있어지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을 가능하게끔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순종을 했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주제가 대지가 딱 하나예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약속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믿어지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면 순종이 어려워져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야 할 게 뭐예요? 약속을 믿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쭉 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신앙의 분기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이 뭐예요? 첫 번째가 떠남이었어요. 떠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떠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납니다. 이 떠남 자체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고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기 때문에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떠나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75세. 근데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너로 인하여 민족이 생길 거야. 다시 말하면 자녀 한둘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후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존귀한 이름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가 되었다, 힘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1번도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삭도 낳았고 심지어 그랄 땅의 왕까지 와서 우리 같이 화친하자라고 할 정도의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지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이 될 것이다. 예전 성경의 번역을 보면 복의 근원,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를 누군가 저주하면 그도 저주를 받는 거야. 이 얘기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네 뒤에 있는 나로 인하여 너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움이 대상이 될 거야. 심지어 그랄왕 아비멜렉이 올 때 혼자 안 와요. 누구 데리고 와요?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랄 왕한테 여러분 두려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구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요. 그리고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올 정도의 인생이 된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고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 약속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첫째 분기점이었던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순종의 원인이에요. 믿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분기점, 이번에요. 시험 내려놓음에 대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의 절정이에요. 정말로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쳐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근데 무작정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반드시 앞에 있는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행되어지는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때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통하여 이삭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이 이삭은 비록 몇 살밖에 안 됐냐면 비록 한 2살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이 이삭은 자라서 결국 뭘 낳게 된다? 자녀를 반드시 낳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자녀를 반드시 낳고 그의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뭐 하래요? 제물로 바쳐서 죽이래요.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후손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집착한 게 아니라 그냥 뭐에만 집중한 거예요. 이삭은 자식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왔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이삭은 절대 죽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 이삭은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더 우선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는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셔서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이삭은 죽어버리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칼을 끝까지 들어서 내리치기까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읽어볼게요. 자, 11장 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18절에 그에게 시작.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18절이 아까 처음에 그때 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여야만 한다? 이삭을 통하여 난 자로여야만 한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다.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 하이라이트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이 이삭을 심지어, 자, 오늘 이삭을 막으셨잖아요. 막지 않으시고 이삭을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죽은 그 이삭을 뭐 하실 수도 있다?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생각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거기까지 가면 돼요. 우리 찬양 가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 바다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갈라지지 아니하더라도, 자, 나는 어떻게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물 위를 걸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까지를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내 방법을 초월해서, 내 이해를 초월해서 물 위를 걷기까지라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이삭을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게끔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여기까지를 믿고 나아가니까 칼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일단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복주심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남에 순종하고 내려놓음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복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순종하며 견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결국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갚아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견뎌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라.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앞에 나왔던 얘기들처럼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견뎌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갖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순종한 다음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 해야 된대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의 땅이에요. 말씀이 심어지고 있어요. 근데 언제 열매를 맺느냐? 인내로 열매를 맺어요. 씨가 잘 심겨진 다음에 자라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주중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브랜든이 수박을 막 먹다가 이 씨앗을 막 뱉어내는 가운데 이 씨앗도 심으면 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겠지. 근데 한번 심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결국 수박 씨를 심기 전에 싹을 틔워보려고 휴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주면서 안에다 담아놨어요. 진짜 날까? 저도 의심했는데 한 10개를 묻어놨는데 한 4개가 싹이 나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먹던 수박이 싹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10개를 갖다가 화분에다 옮겼어요. 근데 한 4개 올라오더니만 10개가 다 났어요. 지금 진짜 얼만큼 자라냐면 넝쿨이 이렇게 져서 넝쿨이 요만큼까지 갔어. 지금 꽃까지 피었거든요. 꽃이 시들어지고 있어요. 이 꽃이 딱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가 시작돼요? 수박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 이 가을이 왔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시원하면 얘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한 달만 조금 더 더웠으면 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지에 있는 거예요. 과연 올해에 이 수박을 먹을 수 있을지 막 기대를 하면서 근데 이게 제가 그 설교를 하니까 정양래 전도사님이 뒤에서 아주 절망적인 제스처를 해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안 되나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계절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견디면 결국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약속 붙잡고 끝까지 견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